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나의 감사는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만큼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감사가 무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막 그렇거든요. 예담이는 나의 돈이 지 돈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돈의 가치도 모르고 막 다 사달라 다 해달라 막 사주면 아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사랑해 막 하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다가 받고 나면 돌아서서 가는 이 나쁜 것들. 네, 그게 아이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사주고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있죠.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하회 공판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공 하회 공판장 토요일에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였을까요? 한 거의 20년 전인데 그 정도 20년 전이면 한 얼마 정도 받아야 정당했겠습니까? 네? 5만 원? 2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얼마 받았냐면 8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노동 착취가 아니었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 주면 고마웠는데 그래서 제가 물건을 많이 훔쳐왔습니다. 훔쳤다기보다는 저희 숙모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화분 하나씩 들고 꽃 하나 선인장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막 선물로 드리고 제가 분재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벌어 보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일했던 가게가 저희 숙모가 일하시는 가게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그 다음에 일했던 곳이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 영도에 있는 한국 타이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국 타이어 일하러 갔을 때 면접 본 사람이 제 절친의 아버지셨습니다. 가서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우리 시중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타이어는 작고 중형, 대형 이렇게 넣으면 타이어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초대형에 이르는 그 타이어들을 이렇게 들어서 싣고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적게는 5km, 10km 나가는 것들도 있고 20km, 30km 나가는 타이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한 5시까지 일하면서 이제 노동을 막 하는데 처음에는 요령이 없으니까 그냥 힘으로 이렇게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군대에서 헬스도 열심히 하고 몸도 만들어 왔겠다. 그 당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 100kg 정도 들던 때거든요. 20대 때 이 젊은 혈기로 막 이게 들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같이 일하던 이제 저희 사수 어른이 야 그렇게 하면 허리 나간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타이어 드는 요령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달만 버텨라. 보통 한 2, 3주 되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딱 버티니까 정말 신기한 게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타이어를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들고 싣고 하루에 그렇게 수백 개의 타이어를 이렇게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할 때 벌었던 월급이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성도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지 이걸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저희 성도들에게 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몰래 나가서 다 계산을 하고 다 그렇게 섬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나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얼만큼 나를 열심히 섬겨주셨는지 그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 호의가 너무 크면 우리는 그 호의를
갚기 위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저희 부모님도 있고 제가 정말 따르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제가 돌보는 아이 중에서도 저를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로 인해 내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 교회에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초기에 해당하는 초기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거기서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옛날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이 태장을 맞으면 엉덩이가 다 피 터지고 막 걷지도 못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가게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몸을 회복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해당이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머물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게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득권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곳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요? 가이사의 명을 뭐하고요? 거역하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죠. 다른 인근 곳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 고백 속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내포되었냐면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인데 지금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에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가이사뿐이고 가이사만이 복음인데 그들은 다른 복음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고 막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극도로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그때까지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성도된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막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놔두고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순간에 리더를 잃어버린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주변의 교회들이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죠. 목사가 없어지는 교회,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해서 목사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냥 쉬지 않는 한 1년 정도의 공백을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도 담임 목사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도 영적인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이 바울에게 들렸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죠.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이 지역 가운데 성도들을 놔두고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2장 1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너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들이 가득한데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가고 싶은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떠난 것은 내 얼굴이지만 마음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리더가 없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 중심에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마음들을 품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려워지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바울이 있는 곳까지 닿을 정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신앙을 지키는 일에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인 거죠.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찬란했던 날도 있고 어려워진 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 마음에는 요즘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꿈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으고 이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면 다시 한 번 더 뭔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부푼 기대감들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지, 어떤 꿈을 꾸지,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MBTI 막 얘기하다가 저는 ENFP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파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약간 비저널입니다. 꿈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꿈을 던지면 그것을 뒤에서 수습해주는, 나랑 안 맞죠? 수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날개를 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그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탄성이라는 레이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겨진 사명들과 해야 할 사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을 넘어서 학계를 세워가고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를 잘 닦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뤄가고 성과를 내는 사역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죠. 화려한 예배, 좋은 시스템, 그리고 뭔가 잘 갖춰진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잘 케어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싶으면 좋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 뭐 이거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여전히 낮은 곳을 선택하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면서 세 분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죠.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자. 왜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순간 예수님 바로 어떤 일을 겪으시나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울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시련에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더욱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을 지키는 일과 너희가 당장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행될까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정직함의 아이콘입니다.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근데 너희들이 살아내는 삶은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들 정말 성실하게 사는구나. 착하게 사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당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이들이 잘 수행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네, 모든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잘 풀릴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어쩌다 한번 느끼는 감정이 아닌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죠. 유독 이런 감사를 잘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여영 집사님과 박하 성도님이 집사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달고 사시죠. 우리 구나영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달고 사시는 거죠.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완전 스레트 집을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레트 집.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을 한 번도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지고 소위 가난을 상징하는 그 스레트 집에 이렇게 살기 시작하고 달동네를 가면서 친구들이 집에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고백들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목사가 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해졌는데,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도 비참해졌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상회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인 거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군합발 아래서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한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유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를 의미할까요? 내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의미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물질이 많아지면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냥 뭐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뭘 품게 됩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꿈을 품게 되는 거, 막 그렇게 점점 확장돼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책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다 사진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드릴 겁니다. 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하나 표시해 보면서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앞뒤로. 당신의 감사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의 감사는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 안에 이런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